우리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오늘 제목으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약한 것이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은 이제 예수만이 능력이다. 올해 표를 가지고 12번째 마지막 주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만이 능력임을 정말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인으로 잘 알려진 성 프란치스코가 있습니다. 이 성 프란치스코는 그는 성 베드로 성당 앞에서 구걸하는 거린들을 알게 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평생 가난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그 길거리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평생 살게 되죠. 그의 삶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바로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는요, 십자군 전쟁 그 시기 때 이 십자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집트의 술탄까지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술탄과 승부하면서 그 술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술탄을 개종시키려고 했던 정말 용감한 사람, 그가 바로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지금은 그를 기념해서 그가 묻혔던 무덤 위에 성당을 지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를 방문을 하게 되죠. 바로 프란치스코 대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천주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불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프란치스코죠. 근데 놀라운 것은 또 그의 삶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다룬 또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5년 전에 개봉했던 성 프란치스코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아무도 안 봤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보셔야 돼요. 마블은 안 봐도 이런 거는 보시면 좋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일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날 이 성자 프란치스코가 있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돼요.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주 잘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하게 되는데 정말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면 나의 강함과 내 능력과 나의 지혜로움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 기준,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기준은 세상의 또 인간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죠. 뭔가 잘 나가는 사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 뭔가 괜찮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무시당하기 일쑤죠. 그게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정반대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의 어떤 위대한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뭔가 더 채워줄 만한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는 그런 세상의 조건이 없는 사람, 더 무지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참 무시당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아무 육체도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는가 봤더니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잘 나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정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고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셨으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약한 것이 능력이 될까요? 왜 약한 것이 능력이 될까요? 첫 번째는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요, 사도임을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만큼 그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삼층전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어올려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실제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는요 엄청난 은사가 있었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요. 여러분 그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의 손수건만 갖다가 병자한테 얹으면 나을 정도의 기가 막힌 은사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고난을 다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엄청난 고난, 핍박을 다 감내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가 겪었던 고난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정말 셀 수가 없죠. 여러분 읽으면서도 힘들죠?
그에 겪었던 위기, 고난, 핍박 이러면 수없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지금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요즘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일 먼저 다니엘 기도의 간증의 주인공을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온통 방송에 다 떠들지 않겠습니까? 뭐 CBS, CTS, 극동방송 뭐 전 세계 다니면서 아마 간증하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는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7절입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뭐하지 않게 한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가 그 엄청난 능력과 은사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다고요? 육체에 가시를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 신학자들이 뭐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아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죠.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뭐 주로 얘기하기를 간질이다, 간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아픔,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구했다고 얘기합니다.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3번이나 간구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식사기도, 식기도 하듯이 한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는가라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왜 낫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인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기적과 그 엄청난 능력들을 경험했을 때 자칫하면요, 그도 역시 교만해질 수 있고 그도 역시 그리스도를 배역할 수가 있습니다. 배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 자만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완벽하면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기대한 대로 다 되면 여러분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와 같은 아픔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열악함을 여러분 혹시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주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자만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부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가시를 남겨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왜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말 잘 듣고 다 내 편이면 좋을 것 같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면 좋죠.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다 내 편일 것 같은데 아닌 사람이 있대요. 꼭 교회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대. 예. 꼭 목사님이 뭐 아무리 오라도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목사님이 더 목회를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있잖아요. 감사해요. 반대해줘서 감사해요. 왜? 다 똑같아 버리면 이게 공상난도 아니고, 그죠? 예. 그렇다고 여러분 억지로 반대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그럽니까? 이러지 마세요. 예. 그럼 나도 상처받아서 가버릴게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내 맘대로 안 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 일들을 뭐예요? 남겨놓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열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더 붙드시는구나, 나를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해 줄까요? 삶의 가시에 감사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자만하지 맙시다.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왜 약한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두 번째로는요, 주의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뭘로 충분하다고요? 네, 주의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세 가지인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죠? Yes도 응답이지만 또 뭐예요? No도 응답이고, 아직 기다리는 Wait도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Yes만이 응답일 것 같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다 그냥 들어 응답해주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또 No가 있다는 거 아니야. 또 하나님은 더 기다려야 되는 Wait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뭘로 주셨어요? No.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막 너무 오랫동안 사는 것만이 다 응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신 생을 그때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서 살고 이 세상 떠나는 게 그게 응답이요. 천년만년 사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여러분 이런 게 응답 아니고, 건강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여러분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믿음 안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가서 주님이 주신 상급을 얻으며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인생의 최대의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 9절 상반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뭐하도다? 족하도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 이게 너한테 족한 거야. 이게 가장 최선인 거야. 다른 거 안 줘도 이게 너한테 가장 최고인 거야 라고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노라서 실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제목대로 다 응답해 주면 할렐루야, 다 좋죠. 그럴 것 같죠.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최선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뤄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뭐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우리 딴에는 안 된 것 같고, 진짜 당장이라도 낙심될 것 같고, 에이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충분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도 응답이 없나라고 싶지만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도 나에게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고,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기를 때 다 그렇게 길러봤잖아요. 아기가 아장아장 거릴 때, 아기가 밥 먹을 때, 아기가 똥을 싸도 오줌을 싸도 여러분 엄마 아빠의 눈은 아기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기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눈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며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도 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너에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약한 것이 능력입니다. 왜 그런가? 세 번째는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한 데서 온전해지지 않아요. 항상 주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랬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오셨다고요. 약한 자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다 주를 위해서 사용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셨고, 그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자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셨지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나타낸 게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경멸의 대상이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대상이요. 여러분 십자가, 그것은 바로 좌절과 실패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힘이 없어서 구련의 시몬이 대신 지고 갈 정도로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정말 나약한 몸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서 외쳤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내려와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내려와 봐라. 다시 너를 살려봐라. 사람들은 조롱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내려와서 확 쓸어버렸나요? 그래, 내가 능력 한번 보여줄게. 확 그냥 뭐 회오리바람으로 다 날려버렸나요? 주님은 그렇게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능력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해 주님은 온전하게 하는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입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여 진다고요. 여러분, 강한 데서 온전한 게 아니에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절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함이라? 강함이라. 여러분, 뭐를 기뻐한다고 얘기합니까? 약한 것들이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우리는 강하고 성공하고 능력 있는 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하다고, 능력 없다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그 모든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는 거죠? 예수만이 능력이다. 예수만이 능력이다. 여러분, 올해 표잖아요. 올해 표 예수만이 능력이다. 제가 이 표를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주제 말씀으로 바로 우리가 잘 여기 있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여러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올해 주제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믿고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분만을 붙들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은 강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약한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약점들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부족한 거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해, 부족한 걸 통해 다시 채우시려고 준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거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우리 그대로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약하고 빈약하고 때로는 무지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을지라도,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이 존재 위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너무나도 무지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있고 지혜로우시고 강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힘들고 지친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의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내 안에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만이 능력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예수님, 질그릇 같은 우리 위에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위해 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하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 예수만이 능력이다, 예수만이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한국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